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88편 말씀으로 슬픔의 늪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간을 길게 가진 사람들을 한번 꼽아보자면 아마 대표적으로 마음속에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욥, 요나, 예레미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성경 인물들도 고난의 시간을 겪고 아마 고통의 시간을 지났을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명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성경 인물들 요나, 욥, 예레미야, 그리고 엘리야까지 이 4명 중에 혹시 한 사람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데 한 사람만 유독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 한 사람은 명확하게 자신의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통을 경험한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었고 결국 물고기의 밥이 되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 2장에서 많이 그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인 죄 때문이라는 결론을 손쉽게 그리고 단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한 구절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쉬운 본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은 질병이 걸렸을 때 교회 장로들을 즉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할 것을 믿음의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병든 자를 낫게 하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는데 중간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러한 설명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단순하여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었다고? 그럼 죄 지은 거 아니야? 죄 때문에 병들었네 라는 등식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정죄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였고 욥은 혼자서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특히 권성진학적 관점 그리고 잘 생각해봐.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니야?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논지로 계속 적어도 3번 이상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의 문둥병,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우리가 죄로 인해 병에 들었거나 고난을 받게 된 좋은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질병과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을 더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질병을 이렇게 한 가지 원인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한편으로는 편할까요? 아쉽게도 성경에 나온 고난의 원인만 해도 적어도 아주 적게 잡아도 4가지 이상이 됩니다. 먼저 죄로 인한 고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고난,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위한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까지 여러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원인 모를 고난의 시간도 우리 인생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은 헤만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죠?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할 사람이 가장 처절한 고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읽은 시편 88편은 종종 가장 슬픈 시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탄식 시편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소망의 전환이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 없이 오직 칠흑 같은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기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개역개정의 번역본 말고 새 번역은 이렇게 18절을 끝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 끝마침은 시인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시편 88편은 신학적 난제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심지어 목회 현장에서 외면당하는 시편의 한 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과연 성경의 신학적 조화와 어긋나는 듯한 그렇게 보이는데 외적인 본문일까? 아니면 그 어둠 자체에 영혼의 어두운 그 밤을 통과하는 이들을 위한 심오한 신학적 선물이 담겨 있는 본문일까? 대부분의 시편에 실려 있는 탄식시는 그러니까 다른 탄식시들의 구조를 한번 보자면 탄식, 간구, 신뢰의 표현, 하나님의 찬양의 서원, 혹은 하나님의 찬양의 내용이라는 구조적 특징이 있지만 시편 88편 우리가 읽은 오늘 아침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에스컬레이터처럼 심화되는 것이 이 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강화되어지는 감정은
시편 기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으며 그 감정 또한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것을 시편 매 구절 구절마다 우리는 느낍니다. 그는 육체적 질병, 급심한 사회적 고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영적 유기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치 히스토리, 그러니까 교부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고통과 견주는 그렇게 이해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통의 근원을 주저없이 하나님께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와 같은 표현들은 고통이 단순한 우연이나 악의 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봅니다. 이는 현대 독자들에게, 현대 성도들에게도 상당한 신학적 불편함을 야기하는 지점이지만 동시에 시편 기자가 자신의 경험을 회피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가장 근원적인 실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음을,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 것들을 솔직히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나 상황 개선에 대한 낙관론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끝나지 않는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독백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의 절규와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시편 88편의 신앙은 내용적으로 막연한 바람이 아닌 기도의 방향성과 지속성에 있습니다.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혹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딱 꽂히는 단서 하나가 있다면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시편 88편은 전체적으로 희망의 단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부름, 이 한마디로 다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한 구절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부재와 진노를 증언하는 상황 속에서도 인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자신의 구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모든 철저한 탄식이 허공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임을 보여주는 단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인이 어느 상황에 있던 간에 어느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든지 혹은 침묵하시든지 그분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이 시인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88편은 신앙과 감정, 신앙과 환경을 분리하는 강력한 패러다임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신앙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나아지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모든 경험적 증거가 반대를 가르칠지라도 비록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지는 것처럼 단절된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가장 신실한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보여줍니다.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솔직히 토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와는 다르게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쩌면 이 시는 어떻게 됐을까? 이루어졌을까?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사소한 나의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모든 걸 말씀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솔직한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것이 건강한 신앙 생활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실한 감정을 그리고 이 감정의 고백은 고통받는 현실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미화하거나 회피하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신앙이 약한 자들만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실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절망하는 내 모습이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믿음 없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뇌는 이상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그 솔직한
고백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 88편 시인이 느꼈던 영적 유기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듯한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 의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어둠과 버림받음을 경험하셨기에 성도들도 아무리 어려운 고통의 그 시간을 지날지라도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만연한 이 시대에 성도들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88편의 어둠을 끌어안는 신앙은 결코 신앙적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심오한 성경적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피상적인 긍정주의,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때때로 빠지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 맞서 시편 88편은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신비 앞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저 그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이 정상이며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는 깊은 해방감을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교회가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하며 더 자비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권면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무런 가식과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우울증, 불안감, 절망감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감정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법,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예수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오신 이 기도 제목들,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못했던 그 아픔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텐데, 이 시간 주님의 이름